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문경아, 거기 있는 사람 그거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 세상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아멘. 예, 이게 이제 영에 속한 자예요. 어디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또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자.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세상을 떠나실지 아시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다가 세상을 떠나면 결론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말씀드리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 믿는 일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일 당장 중단해야 돼요. 헛된 일입니다. 다 목회 그만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없다면 목회할 이유가 없어요. 이 목회가 힘들어 안 힘들어? 예,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목회라는 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게 목회예요. 인간의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게 목회고, 감정의 한계를 시험하는 게 목회예요. 이해하십니까? 안 해야 돼.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예,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예, 나는 천국에 가면 분해염이 없을 거 아니야. 입안이 터지는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입안이 터져가지고 말하기가 어려운데 말하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천국에는 그런 거 없을 거 아니야. 아멘. 얼마나 좋으냐고. 그런데 지옥에서는 이 땅에서 입안이 터져가지고 아픈 것에 고통, 그 정도겠느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육신에 속하여 멸망에 빠져 영원한 저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게 은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누리기 위함이니 분명하게 주님의 뜻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 아멘. 근데 여러분 잘 이걸 이해하셔야 돼.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해를 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냅다 교회 다니니까 정죄함이 없지 않느냐,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정죄함이 없지 않겠느냐.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예수 밖에 있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나는 분명하게, 예, 여러분이 지옥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해요. 근데 왜 정영세 집사님 아멘을 크게 안 해요?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지옥 가가지고 지옥은 원인이 내가 된다면 큰일이요, 큰일이 아니요. 우리 변인수 목사가 설교 잘못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목사 말이 맞는 줄로 믿었더니 지옥 왔네. 그러면 여러분 이를 득득할 거 아니요. 그 가짜 목사 그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지옥 왔다고 이를 득득할 거 아니요. 그것만은 나는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일만은 나는 피해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디 안에 있는 자냐? 말씀 안에 있는 자다, 아멘.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어디에 있냐? 성령 안에 있는 자다, 아멘.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좀 예, 일본 항공이 보죠. 자리, 예, 주가가 얼마씩이었느냐? 예, 제가 알기로는 70만 원까지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자리 부도가 나니까요, 얼마까지 떨어졌느냐? 그게 500원도 안 가져가. 500원도 안 가져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고 마감할 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500원 가치가 아니야. 전혀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다가 여러분들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고 영원한 멸망을 당한 것은 애굽에서 구속받지 않은 문제가 아니야.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의 삶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이 광야의 삶에서 잘못돼서 광야에 다 죽고 멸망이 지옥에 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그리스도 반석에서 물을 먹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구원 얻은 거나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뭐였어요?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홍해를 건너는 건 뭐죠? 홍해를 건너는 이것이 거듭남이다. 아멘입니까? 이 거듭남이다. 이게 침례다.
이거 성경에서 말해요, 안 해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광야에서 여러분들 잘못 사니까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더라. 가야 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거듭나도 여러분들 거듭난 이후의 삶이 잘못되면 가나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그게 성경의 기록이요. 아멘. 그게 성경의 기록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사기꾼이야. 그래서 거짓말을 해. 아멘. 이 세상은 지금 무슨 거짓말에 빠져 있느냐? 존 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사랑이 이긴다는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지 아무도 지옥 가지 않는다. 그게 존 라벨이 쓴 사랑이 이긴다예요. 거짓말이야. 근데 사람이 듣기는 좋아 안 좋아?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참 다행인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 아멘. 심판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심판이 분명히 있어. 심판.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국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유다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구원하여 내셨는데 구원하고 난 이후에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니까 멸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 칼빈을 따라가야 돼? 성경을 따라가야 돼? 알미니안을 따라가야 돼? 성경을 따라가야 돼? 신학을 따라가야 돼? 결론난 거예요. 이미 결론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론난 거라니까. 여기 보세요. 내가요 자라면서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게 나이가 몇 살 안 먹었습니다. 한참 청년입니다. 몇 살 안 먹었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지난날 소중했던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 아멘. 지금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뭐냐?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자. 아멘. 죽음을 준비하자.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요 딱지치기, 다마치기, 우리는 다마치기라고 그랬어. 구슬치기라고 안 그랬어. 우리 그때는 구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다마치기라고 그랬어. 다마치기, 딱지치기 목숨 걸었습니다. 막 다마치기 한다고 막 다마치기 하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크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손도 제대로 안 닦고 그 추운 날씨에 다마치기 하고 막 딱지치기 하면요 손덩어리가 막 얼어서 터지고 막 피가 질질 나고 그래도 막 그러면 딱지치기 막 다마치기 막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뒤지게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막 그때는 목숨처럼 중요했어요. 그게 아니 그랬다니까 목숨처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그건 웃기는 얘기요. 그거는요 정말로 천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40이 먹어서 딱지 않고 돌아다니고 담아 안고 돌아다닌다면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지금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육체가 병들어서 죽어서 영혼에 딱 들어가 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 삶이 잘못되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죄와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옷 입는다, 그 사람이 천국 간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그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짐은 지우는 거야, 안 지우는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고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 내 이름 지워졌어요, 안 지워졌어요? 웃을 일 아니라니까. 지워진다고 돼 있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질 수도 없고 나의 영혼에 책임질 수가 없어. 그래서 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말하느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는 쉽다 어렵다? 설교는 쉽다 어렵다? 설교는 너무 쉽다. 왜?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설교는 쉽다 어렵다? 그럼 유정수 권사님 나와서 해봐. 쉬우니까. 예. 우리가 거듭난 자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거룩한 세마포를 지켜야 한다. 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우리 김영 집사님, 누가 와서 막 옷을 벗겨. 그러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벗겨가라고 둘 거요. 예, 목숨을 걸고 싸울 거요. 성희 집사님, 누가 와서 막 옷을 벗겨. 그러면 벗겨가라고 가만히 있어야 돼. 안 벗겨지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싸워야 돼. 아마 옷을 누가 다 벗겨간다면 아마 내가 힘이 있는 한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싸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영적인 상황에서 옷을 벗겨가. 그래도 가만히 있어. 벗겨가는 줄을 몰라.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는 옷이 벗겨졌어.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는 거야. 영적으로. 근데 벌거벗은 걸 몰라. 에?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옷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거룩한 세마포 보존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오늘 옷 벗겨져 가지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사람이 하나 둘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 둘이겠냐 그 말이에요. 에?
하나 둘이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 둘이겠느냐 그 말이요. 영적 눈이 멀어서 내가 영적 옷을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는 눈먼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거듭난 자 구원받았다 하면 따라합시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20절을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뭐하리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렵대. 더 어렵대. 내기요 성경이요? 내기가 아니요. 내기가 아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부잣집 대문에 거지로 얻어먹고 살아도 천국은 가야 한다. 그게 누구 얘기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요. 아멘입니까? 부잣집 때문에 부스러기를 연명하더라도 어디는 가야 된다? 천국은 가야 된다. 천국은 가야 된다. 아멘. 천국은 가야 된다. 사실 나사로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참하지 않게 죽었어요. 육신으로 비참하게 죽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다 비참해. 아름다워요. 다 비참해요. 다 비참해요. 그런데 영생으로 들어가는 자는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성경 다시 보죠. 베드로 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뭐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는 구원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돼지 키워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없지? 돼지 키워봤어요? 근데 돼지 키우면 이제 한참 여름에 돼지막을 다 치워. 그리고 이제 돼지를 막 솔로 닦아줍니다. 그러면 이 돼지가요, 깨끗한 데 골라서 누우면 되잖아. 그지? 자기가 똥 싸고 거기 들어놓어. 참. 돼지는 돼지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지가 똥을 바지직 하고 싸놓고 거기 들어놓는다니까. 참. 그래서 돼지요. 여러분, 개도 키워보면요, 개 키우면서 나는 우리 집에서 과수원하니라고 개를 많이 키웠는데 제일 더러운 게 이놈들이 먹고 토해. 그리고 그대로 주워 먹어. 개 돼지 되면 안 돼요. 옛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거듭나고 막 은혜 받고, 그리고 그 은혜가 식어지기 전이요, 어느 날 유행가를 부를 날이 왔어요. 근데 유행가를 그때 막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옆에 서서 계신 것이 눈에 이렇게 선연히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나보고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유행가 소망 없어서 예수 믿고 찬송 부르지 않냐? 그런데 너 유행가 부르기냐? 주님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한 구절 딱,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오냐?
어떻게 네 입에서는 유행가와 찬송가가 동시에 나오냐? 야고보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소리가 들려진 이후로 사실은 유행가를 감히 힘을 내어서 용기 내서 불러본 적이 없어. 불러본 적이 없어. 제 경험이야. 제 경험. 이 세월로 돌아가면 안 돼. 근데 나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유행가를 노래방에 가서 막 불러대는 걸 보고 저 용기는 어디서 오는 용기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온 용기기에 저렇게 용감무쌍하게 소리질러 대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여러분 여기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왔으면 과거를 청산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옛삶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달려가야 돼. 디모데후서 4장 4,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천국 간다. 면류관소로 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봐요. 구원받은 후의 삶이 중요해 안 중요해? 너무 중요해. 목숨을 버려더라도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다가 사람들이 죽는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죽음을 불사하고 여러분들 영적 생활을 해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생각이 중요해 안 중요해? 생각이 중요해요. 그 생각이 뭐가 들어있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멘.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행동하느냐? 생각의 표현이야. 생각 이상의 행동할 수가 있다 없다? 생각 이상의 행동할 수가 없어. 생각 이상의 행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 근데 인간은 생각의 폭이, 생각의 대역이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아멘. 그 나는 시골에 살면서 제비를 관찰해 봤어요. 그 제비를 관찰해 봤는데 그놈의 제비는 도대체 해마다 집을 짓는데 똑같은 방법으로만 져요. 저건 등신 아니요? 좀 발전도 할 만한데 그 까치도 그래요 안 그래요? 발전이 안 돼. 발전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는 딱 그게 세팅이 돼 있어. 그래서 그 세팅이 돼 있어서 그대로밖에는 못하는 거야.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근데 인간은 생각이 발전하기도 하고 생각이 타락하기도 하고 생각이 거룩하기도 하고 생각이 더럽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거룩하면 거룩한 행동, 생각이 더러우면 더러운 행동. 아멘입니까? 생각이 죽으러 간다 그러면 자살, 생각이 살자 그러면 살 길을 찾아서 가고.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이상 행동할 수 없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고 행동은
결과를 가져온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그런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느냐?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봐. 예레미야서 6장 19절을 읽어봐요. 예레미야 6장 19절 읽어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여기 보세요.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뭐요? 행동에 대한 결과야.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아멘입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 다음 성경 읽어보시라고.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요?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어디서 온 거예요? 생각에서 온 거예요. 아멘. 생각에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의 결과와 영의 생각의 결과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왜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내가 지금 속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걸 아는 비결이 뭐냐? 내 행동을 보면 안다 이 말이요. 내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요? 생각에서 나온 거야. 아멘입니까?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어렵다. 그것은 내 생각에서 이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성경 보세요. 자, 여러분, 7절,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죠? 원수가 돼. 이는 하나님 왜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돼. 할 수도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부모하고 자식이 부딪히는 게 왜 부딪히죠?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달라. 그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하고 원수가 지는 거야. 부모가 원하는 걸 안 하는 거야. 왜? 내가 생각이 다르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쟤하고 나하고는 생각이 너무 다르네. 부모가 절망하는 거죠. 절망하는 거. 그러면 부모의 생각이 옳을까? 새끼의 생각이 옳을까? 부모의 생각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데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식의 생각이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다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야 공부 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럼 막 기뻐요 안 기뻐요? 막 엄마 생각이랑 내 생각이 같네. 의기투합해서 내가 공부 잘해보겠습니다. 엄마 뜻이 그렇다면 나도 내 뜻이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하고 의기투합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맞소 안 맞소?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내 생각을 가지고 버티고 살면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간과하지 마시라 이 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육신에 있는 자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여러분, 노아 시대에 물로 멸망당한 원인이 뭐냐? 그들의 생각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생각을 안 보기 때문에 기대를 거는 거야. 생각을 안 보이는데 그 새끼가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새끼가 어제보다 좀 나아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하면 희망을 갖는 거야. 그런데 어제보다 오늘 더 망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좌절하는 거야.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를 가져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느냐? 생각을 훤히 깨뜨려 봐. 근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요, 죄악의 생각이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래서 죽여버리자. 아멘. 예, 성경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5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뭐할 것임을 보시고 악할 것임을 보시고 쓸어버리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한 사람을 건져내신. 아멘. 우리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죄악된 생각 때문에 인류가 심판받을 때에 영의 생각으로 사는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도 영의 생각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영적 생각, 영의 생각, 그 생각을 보고 기뻐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쓰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실망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다음 왕을 예선하는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 앞에? 사무엘 앞에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야, 이건 진짜 왕감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도 셋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사무엘이 의심을 갖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사람은 외모를 봐. 근데 나는 중심 마음을 봐. 그때 다윗의 마음에 보니까 다윗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면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인지 한번 살펴봐. 아멘입니까? 한번 살펴봐. 제가 이제 GSM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를 다니고 목회 세미나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 돌아가실 때 다 됐는데 자꾸 일을 벌리십니까? 나보고 하는 얘기요.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요. 목사님 그렇게 벌려놓고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끝까지 하니 내가 죽는 때가 끝이지. 근데 나는 사실은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나 이후에 사람을 세워서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시면 알아. 변희수 목사가 돌아다니고 목회자 세미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알아. 나는 그게 소중하다 여기 때문에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숨을 걸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금년에 아프리카 5번 6번 갔다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보고 제정신이 있냐고 쳐다봐요. 나도 제정신 아니야.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마감질 날이 오는데 어떻게 마감지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나는 내 생각 속에 전 세계 목회자들을 깨울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내 생각 속에는 그게 들어있다 이 말.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내게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자.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냐? 육신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 무슨 삶에? 근데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서 노후에 편히 먹고 살까? 한번 내가 노후 준비, 우리 김영 집사님 노후 준비 가르쳐 줄까? 노후 준비는 다른 거 없어.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죽을 준비하는 게 노후 준비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갈 준비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막 노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막 보험 들고 재산 많이 해서 막 노후에 다 먹고 살고 준비. 아니, 그것이 부정하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아멘. 내가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죽을 때는 못 먹어서 죽더라고. 다 굶어 죽더라고. 여러분, 죽는 사람 가만히 가서 관찰해 봐. 굶어 죽어, 먹어서 죽어. 다 굶어 죽어. 가난해서 없어서 굶어 죽으면 음도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한탄이 나지. 먹을 거 막 몇 대를 먹고 살 것을 쌓아놓고도 못 먹어 죽어. 원통이 안 원통해. 없어서 굶어 죽을 때는 덜 원통할 거야. 그렇지? 먹을 거 달뜩 쌓아놓고 못 먹고 죽을 때는 더 원통할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노후 준비는 죽을 준비요. 왕기성 목사님 알았어요? 노후 준비는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에 살 준비를 해. 땅의 것을 생각해. 여러분들, 우리는 땅에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살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그런데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땅의 것에 집중해. 그게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그럼 영의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이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각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게 하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았어, 안 살았어? 살았어. 그 다윗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묵상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이 된 거야. 자기 감정이 된 거야. 자기 의지가 된 거야. 그게 영의 생각이야. 그게 영의 생각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져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성경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생각이 딱, 말씀이 생각을 딱 장악해서 하나님 말씀밖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 텔레비를 많이 봐. 성경 많이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 핸드폰을 많이 봐.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 안 한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봐야 돼. 성경 들어야 돼. 아멘이니까 성경이 인격이 돼야 되고, 성경이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감정이 돼야 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중요하다 중요하다 붙들고 있죠. 중요하다. 남편도 중요하다. 새끼도 중요해. 돈도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들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이 죽음이 가까우면 다 놓아. 마지막에는 모든 걸 놓고 빈손으로 떠나가는 게 인생이야. 그때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예수 앞에 서야 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예수 앞에 서고 영원히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인가?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후회 없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